그래서 오늘 제목을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중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좀 생뚱맞죠? 자, 우리가 이거 성경에 보면은 좁은 문은 협자가요. 누구나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좁은 문을 누가 통합니까? 낙타가,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도 하고,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낙타인지, 어떤 데는 낙타로 해석하고, 어떤 데는 로프, 동아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그것은 뭡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먼저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자, 이것이 좋냐, 안 좋냐. 이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자체보다 지금 있는 정권을 잡고 있는 또 세계의 어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딱 보면은, 이것은 뭐다. 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사람 죽이는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왜 사람 죽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구도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한마디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러운 오물들도 많게 되고 그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또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땅도 병들고 땅이 병드니까 하늘도 병들죠. 그래서 그래서 나도 살아야겠다. 이 지구, 이 어머니인 mother, 우리 어머니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이 뭡니까? 자연이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죠. 동사는 스스로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한 그러한 이치를 알게 되면 내 몸도 자연과 같이 합치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연에 역행을 하면은 이건 반드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를 하는데 나도 같이 자연과 같이 하니까 하늘도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지? 그건 아니죠. 하늘은 항상 생활하는 기운을 항상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는 기운이죠. 살게끔 하는 기운. 죽이는 공사를 하면서도 어느 한 구원 반드시 열어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자, 지금 하늘은 사람 죽이는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럴 땐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은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잘 찾아야 돼요. 자, 구멍을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나 이익적인 면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런 구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잊어버린 양이 왜 잊어버린 양입니까? 어떤 본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본 많은 무리들하고 좀 다르게 자기 근본적인 진짜 자기의 가치, 진실한 무가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양이 바로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잊어버린 양을 찾아서 간 겁니다.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무리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게 되면 뭡니까? 그 무리 속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무리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다른 가치 체계를 갖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은 100%가 될 수가 없죠. 99%도 될 수, 단지 1%의 가능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자,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 방송을 틉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전 더 낫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들으면 이 방송 자체가 굉장히 탁해집니다. 왜? 탁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넓은 물은 주로 들어가는 길로 통하는 길이고 좁은 물은 생하는 길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백신을 맞은 사람이 별로 없다면 백신을 맞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게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이나 그러니까 뭐 수학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어떤 사고봐 아니 그냥 인간적인 어떤 머리만 구분만 할 때 이거 뻔하고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라도 백신을 맞았다는 그 자체는 백신을 맞는 그 자체는 넓은 문 쭉 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같이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해서 한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런 단순한 원리만 알아도 백신을 맞지 않을 텐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회사까지 못하는 정도로 되게 하니 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을 사람들은 현실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세상에서 살거나 또는 백수이거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아니면 집에서 가정 생활만 하고 회사는 안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신 안 맞은 사람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같이 어울려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라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제 분별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적어도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주장을 마지막까지 난 백신 안 받겠어 하고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즉 악귀들이 발악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한데 이때 이를 잘 알고 목을 잘 넘겨 하며 목이죠. 우리가 흔히 목이라는 말이 뭡니까? 병목 현상을 알죠. 그러니까 차가 쭉 가다가 조그만 한 길, 뭐 4차선 길인데 갑자기 1차선, 2차선으로 바뀌어가지고 차가 안 빠질 때 그걸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그게 목이에요. 목구멍도 바로 요거다 위아래 머리와 상처와 하초가 통하는 부분이 바로 또 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목을 잘 넘겨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목이 소통이 안 되면 죽죠. 지금은 딱 목에 걸린 겁니다. 이런 목에 이제 앞으로 이 목에 걸리면은 이제 공멸하냐 아니면 더 생존할 수가 있느냐. 그럼 공멸하는 그 그룹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룹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서 판별할 어떤 단계가 될 것입니다. 십성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세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 바로 십성지로 들어가는 비법이기도 하다. 십성지,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 살면 어떤 재난이 올 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십성지는 바로 마음자리예요. 그 마음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자리,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가는 자리마다 그 기운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하면 그 주위 기운 자체가 확 변해버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만약에 집에다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집안 균이 확 틀려지는 것처럼 어떤 모임에 어떤 집단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운 자체가 그 집단의 기운이 확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 사람과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조용하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자기 몸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터득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그렇게 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최소한 저도 10년 걸렸죠. 그 10년이라고 생각을 말하기는 좀 뭐하고 한 40년 걸린 것 같아요. 계속 다치면서 다치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 다 전신이 마비되고 목만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그때도 난 병신이 안 될 거야. 또 운동하다가 꼬리뼈 빠져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서지 못할 때, 몇 달 동안 일어서지 못할 때, 난 병신이 안 될 거야.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생각대로 되어지구나.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나는 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말 자체, 사람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우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땅의 기운도 그 땅의 어떤 기운에 맞게 소리가 들어가면 그 땅의 기운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역시 사람도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름이 죽을 이름이라면 미리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성명하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명할 때 그냥 개나 돼지라 그냥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목화통수 오행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줘야 됩니다. 이름 짓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공력이 소진이 됩니다. 사실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주지 않습니다. 자, 백신을 맞고 자가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악종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뿌려졌을 경우, 자, 지금 어떻게 했으면 지금 중국에서 흑사병 비슷한 패스트가 퍼지고 있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하여튼 급살이 오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이름을 해서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는 것이 천년도입니다. 천년도가 오면 바로 급살이 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읊은 겁니다. 사실 그때 이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역괴를 풀고 이렇게 보면서 때가 이만치입니다. 이때가 지금 어느쯤인가를 설정을 하거나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 모양새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내년은 2022년이에요. 이자가 3개예요. 자, 이자가 3개면 이자는 자, 1은 양수, 2는 음수예요. 그렇죠? 자, 그 음수는 이제는 음이시대로 들어서는 후천 무국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음이 시대가 되면 양적인 그 기운을 가지면 다 속가집니다. 양적인 기운 가지고 내가 뭐 해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려고 주장하지 말고 지금 자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변함에 따라서 몸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 몸을 만들어 놓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자, 요새 병원에 가면은 왜 그렇게 병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병자들이 치료가 안 되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아파도 양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자, 그것은 뭐냐면 모든 다 무시하더라도 자 이제 따셔지면 맨발로 그 산길을 흙길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몸이 회복됩니다. 자,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경우 백신 맞은 인간들은 거의 죽음에 이른다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일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어떤 집단 세력이 그런 일을 자행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 나오는 뉴스를 참조하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묘하게도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인도 점성가 소년 아난드가 6개월 동안 전 세계 뒤흔들 대재앙. 인도의 점성가 소년 아비냐 아난드는 12월 16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향후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난드는 지금 천체에는 칼사르파 요가라는 희귀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천체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사르파 요가는 해양, 달, 금성, 화성, 토성, 목성, 수성 7별자리가 일직선을 이루는 현상인데 점성술에서는 매우 나쁜 징조로 해석됩니다. 현재 칼사르파 요가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는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난드는 최근 나타나는 천체 변화는 매우 강력한데 11월 19일 580년 만에 가장 긴 월식이 나타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지금 다시 칼사르파 요가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난드는 지난 10월부터 이 천체 변화를 언급해왔는데 앞서 10월 22일 자신의 영상에서 이 현상을 언급하며 앞으로 세계가 직면하게 될 사건들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많은 자연재해, 기근, 홍수, 코로나 확산 등 불안한 사건들이 잇따를 것이라 언급했는데 실제로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12월 4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세메루 화산이 폭발했는데 세메루산은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신성하게 여기는 산으로 화산 폭발로 48명이 사망했습니다. 12월 11일 미국 중서부주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 겨울에는 이 지역의 토네이도 발생이 전혀 없었지만 100년 만에 갑자기 발생해 최소 100명이 사망했습니다. 칼사르파 요가 현상이 시작된 12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7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아난드는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자연의 강력한 경고가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장에 대해 세계 경제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향후 6개월 동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향후 6개월 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조용히 진행되다 내년 3월과 5월 사이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암호화폐 시장이 암울하게 되며 정부가 이 산업에 엄격한 정책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금, 은, 토지와 같은 분야에선 긍정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데 2022년 최고의 호황은 이 분야라고 했습니다. 칼사르파 요가 현상은 각국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경 대처하고 있는 건 천체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팬데믹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그는 2020년 2월 28일에도 비슷한 천체 현상이 나타나 각국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고 곳곳을 봉쇄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면서 전염병 퇴치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부적절했고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오히려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국가가 보이지 않는 힘에 압도돼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는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염병 상황은 예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자신의 10월 22일 영상에서 언급했듯 지금부터 전 세계 사람들은 훨씬 큰 질병의 파고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난드 자신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이 전염병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며 여기에는 자신의 조국 인도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발병만큼 끔찍하지는 않지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며 그보다는 유럽과 다른 나라들이 더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난드는 현재의 전염병과 앞으로 발생할 지진, 쓰나미, 화산 등 자연재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카르마 때문이며 그동안 도덕성이 추락해 신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동물을 학살한 데 대해 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회도덕이 타락하면서 사람들은 이익만 쫓고 남을 해치며 자연에 대해 큰 업력을 저질러 자신에게 되돌아올 재난을 만들었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이 도덕 기준을 높이고 전통 가치로 회귀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난드는 항상 신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면서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진정한 믿음이 중요하며 신이 고대부터 인간에게 남겨준 도덕 기준으로 자신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재앙이 뭐겠습니까? 병이에요. 자, 그러면 6개월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진단해서 말하는 거겠습니까? 천연두가 뿌려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내가 이제 60 갑자로 풀어보면, 내년이 보통, 심각한 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제 아난드가 이 소년이 말한 것이 맞다, 틀리다. 를 먼저 판단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구나. 그리고 별들이 움직임이 이렇게 되구나. 우리 별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인간, 이 지구의 어떤, 일들의 어떤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별자리를 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 아난들은 어떤 별자리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새 오염이 돼가지고 별자리가 안 보이죠. 인도에서는 잘 보이는가 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말도 안 백신 접종자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6개월 전 전 세계 뒤흔들 대장이 시작된다 경고란 방송을 보면 약간이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장이 오는구나, 응, 그래. 하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방비책을 알아두어야 한다. 자, 그 방비책이 뭡니까?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어떻게 만드니까?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흔히 증산 선생을 따르는, 또는 신앙하는 단체에서 항상 말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증산 선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통을 알아두라는 말입니다. 의통을 알아두라. 근데 다른 단체에서 하는 말은 그때 되면 그 막대기에다가 도장을 박아가지고 그 도장을 임에다 인치면서 사람을 살린다. 그것이 바로 의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형의 의통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무형의 의통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통을 알아두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몸에서 스스로 의통이 될 수 있게, 의를 통하게 할 수 있게, 자, 몸 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병을 없앨 수 있게끔 만들어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만들 수가 있으면은 남의 아픈 몸도, 아픈 게 뭡니까? 이 몸의 음양조화 기운이 깨진 거예요. 음양조화 기운만 그냥 균형을 맞춰주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은 쉽지, 쉬운 게 아니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제 어느 정도 수련이 되는 사람은 그냥 물을 마시만 해가지고 그냥 병을 나을 수가 있고, 아주 지도하면 그것이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 자기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안다고 또 알려줘도 또 이제 별 효용도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 대장은 무시무시한 전쟁이 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전에도 앞으로 없을 그런 병, 급살이 돈다는 것이다. 자, 급살은 먼저 천연두가 돌면서 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급살로 바뀌어가지고, 급살이 뭡니까?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네 생각도 없이 유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급살이 오기 직전에 천연두가 세상을 뒤흔들게 되는데,
천연두가 와도 천연두 백신을 맞으려고 하지 말고 음파로 몸에 진동을 주어 몸에 저항력을 생기게 해야 된다. 아무 소리를 낸다고 몸에 진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단전을 울리는 자 이응이나 히읗 발음 우리가 기응, 니은, 디귿, 리의 이 발음 자체가 전부 다 목화통음수 우행으로 다 되어 있는 건 아시죠? 모르시다면 잠시 말을 하겠습니다. 기역, 키읔은 목기운이고 니은, 디귿, 리을은 화기운이고 이응하고 히읗은 토기운이고 시읒, 지읒, 치읒은 금기운이고 미음, 비읍, 피읍은 숙기운입니다. 자, 이런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성 이름을 지을 때도 자기 사주에 목화통음수에서 무엇이 부족하다 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이름으로써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가장 이름 지을 때 조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학렬 따지는 거. 뭐 학렬 따지면 너가 몇 대, 몇 대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지만은 학렬 따져서 이름을 짓더라도 호를 하나 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기운에 맞게 그 호를 불러주면 됩니다. 제 이름은 굉장히 제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해가지고 절대 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도 강의를 할 때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호를 진 거예요. 제가 호를 진 것도 그냥 진 것도 아니고 향노봉에서 떨어졌어요. 북한산 마지막 봉우리 거기서 떨어지면서 그때 이후에 40 이후에 또 이제 공부하다가 또 이제 강의가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향노봉에서 떨어지면서 제가 공부한 것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더 공부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조금 등한시하고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산에서 떨어진 것이 더 공부를 깊게 할 수 있는 또 심화할 수 있는 심화학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온 거 보면은 그냥 현실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공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죠. 제가도 그랬죠. 이 공부가 제가 의도해서 한 건 그냥 좋아서 한 거고 내가 해야겠다 하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한 건데 이렇게까지 더 깊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만들어지고 되어질지는 몰랐죠. 자,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참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 말을 하다 보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의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로 잠깐 빠졌는데 강의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월화 또 토요일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강의가 안 나가죠. 왜 이제 그 사람은 강의 글을 해도 강의 참석하는 뭐 하늘이 두 쪽이나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또 어떤 또 여러 가지 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문제가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새로운 사람이 그 나쁜 기운을 재줄 때 이전에 와준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왜 작업을 합니까? 그 기운을 같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풀어주면 되는데 다 풀어주죠.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그런 것도 이때 한 2년 동안 2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응이나 히읗 발음을 내는 태울주를 해야 된다. 근데 태울주가 전에 그랬죠. 태울주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이거 하세요. 이걸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상인데 이걸 해야지 삽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요? 열의 아홉은 다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욕을 해요. 태울줄 폄하합니다. 진짜 무서운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해요. 선생이 필요합니다. 나쁜 부분이 막혔던 분, 이거 할 때 딱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막히는 부분을 뚫어줘야 돼요. 뚫는데 어떻게 뚫으면 때려서 뚫고 눌려서 뚫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뚫어줍니다. 그래서 기운이 돌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제가 뭐랬죠? 태울 줄은요. 자기 엄마, 제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죄업뿐만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업마저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업들이. 우리가 이 삶 자체가 숨쉬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을 풀고 계속 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태울주 기운이 제대로 오게 됩니다. 자, 저도 이런 경우 방에 태울주 하면서 갑자기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사람도 봤습니다. 누군가 봐서 때린대요. 그리고 몸이 아파오고 누가 칼로 쑤시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네, 그런 사람들 몇 번 봤기 때문에 이야기 들은 겁니다. 태울주 하는 중에 누군가 와서 목줄로 때려 패고 칼로 쑤시는 고통이 오고 누가 합니까? 신명들이 오는 거예요. 원신들. 원통에 그 집안 사람의 조사로부터 억울하게 죽은 원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뭔데 네 자손들이 네 조상들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네 이런 엄청나게 귀한 높은 이런 주문을 할 수가 있느냐. 못하게끔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죠. 또 자빠져 몸을 지탱하는지 못하지라도 태울줄 해야 한다. 자, 이거는 각오 정도가 없으면 태울줄 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이 넓은 길을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중국 무한 폐렴인 코로나19가 뭐가 무서운지 계속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려 섞은 목소리가 며칠 전 지하철 타기 위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1차, 2차 맞았으니 이제 3차인 부스터샷도 맞아야지. 계속 맞으라고 하면 계속 맞아야 하는데 백신 약이 나온다던데 그 약은 비싸다고 하니 그래도 먹어야지 라는 말을 들렸는데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라면 해야 되는가 보다. 왜? 무식하기 때문에예요. 무식한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이것을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백신을 한번 맞으면 자꾸만 맞아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 코로나19에 안 걸리겠지. 요즘 텔레비에서 어떻게 중증 환자들 코로나에 걸린 중증 환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방송을 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니까 계속 그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미디어 여기 방송에서 자꾸만 백신을 맞게끔 하는 종용하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먹어야지 말이 들렸는데 참 멍청한 인간들이 많으니 문재인 일당에 치는 사기에 놀아라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보여줬고 이런 족속들이 빨리 속가져야 제대로 된 세상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오히려 병을 뿌려준 딥스들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겠구나. 이제 그러니까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이것은 왜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를 알게 되면은 좋고 나쁨을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가 되니까 이런 사명, 이런 일을 맡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하니 병을 뿌려 인종 추리는 일을 딥스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식한 죄인들은 어찌할 수 없으니 악인들을 내세워 싹 정리하는 것도 또 하늘이 정해놓은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정리에 쓸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천지이치를 꿰뚫는 공부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죄인이라는 옥쇠가 풀리는 것이다. 천지이치를 꿰뚫어야 돼요. 간단해요.
하늘과 땅의 이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그 원리만 알면은, 자, 원리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치가 어떻게,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알려면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논에 나오는 말이죠. 온고이지신.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옛것을 보고 거기서 지금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 이 지금 시대에 맞게끔 그것을 다시 찾는다. 새로운 것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해석을 달리 해보면 어떻게 옛것을 보면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전을 자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혜가 생깁니다. 사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쁜 놈이에요. 왜? 역사를 완전 왜곡시켜버려. 환부역조는 대표적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옛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심층적으로 기록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고 존경받아야 할 또 인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논을 여러 가지 보게 보면 굉장히 삶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이제. 뭣도 모르고 짓거리던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통성 기도하는 것이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왜 우리 엉망진창인, 아니, 완전, 사람들을 완전히 개, 돼지 취급하던 그 2주 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임진왜란때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개조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염제신동이시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는 바로 5대 손녀인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 아닌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는, 그러니까 조상을 가장 잘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비율이 많은 그것도 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우리 조상을 잘 섬기던 그 기독교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된 게 아닌가 또 이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역사를 보면은 지금 종교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깨쳐 일어나야 한다. 스스로 깨쳐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근데 이것을 시 속에서 배운다, 세 속에서 배운다, 제도권에서 배운다,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들기 시작할 때 중2 때부터 이미 이제 학교 공부를 거의 보질 않았죠. 책에 굉장히 몰두했습니다. 마음에 들질 않았거든요. 이걸 왜 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많이 보게 됐고, 그때부터 이 사후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운이 몸에 이르기 바라지 말고 몸에 있는 탁한 기운을 빼기만 해도 엄청난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 때가 되었다. 자, 몸에 탁한 기운이 많으면 어떻게 병이 많아져요. 병이 많은 것은 몸에 탁한 기운이 많다는 얘기예요. 탁기를 빼주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게 약을 먹게 되면, 약은 독이에요. 약을 먹으면 간이 상해져요. 그러니까 한약을 많이 먹고 이런 사람은 간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조금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운동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제가
제 사회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 10년이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앞에서 보는데 자기 얼굴 모습을 어떤 이제 변장을 해요. 자, 그분은 그 당시 제가 46살 때였으니까, 그분이 나보다 8살이, 7살이 많으니까, 그래도 53살, 지금 한 거의, 70 가까이 됐네요. 그분이 나를 보라는, 내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 거 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뭐지? 아주, 앳된 소년으로 변했다가, 할아버지로 변했다가 막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튀어지는 공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도처에는 하여튼 신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인들이 한마디로 많죠. 그 도인들이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공부를 안 하다 보니 고대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묘하게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엄청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몸으로 알 때가 되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인간들을 보니 이런 영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사람이 예감, 직감, 이런 것이 감이 빠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꿈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신을 맞으면 그런 감이 떨어진다고 스스로가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백신을 맞은 인간들은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혀진다는 것을 알고 빨리 몸 안에 있는 백신을 독을 빼야 된다. 백신 독을 어떻게 빼나.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다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빼내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공부는 한마디로 속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시속에서 공부하는 거. 한마디로 이 끝에 몰려 그 이론만을 추구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달. 아래 달하기 위해서, 즉 현실적인 것, 그냥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형이하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현 인간 아닌 잡귀들의 모습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을 돌리기에 거짓말과 사기가